오늘 성경에는 어떤 특정한 병에 대해서 60번 정도 그 병명이 나옵니다. 지금 쓰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고, 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꾸기 전인 개역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과거에 어릴 적에 문둥병을 앓다가 나은 분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조금은 무섭잖아요, 그죠? 언뜻 어릴 적에 보면 조금 무서운 병이 문둥병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 혹은 문둥병,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일본어 성경에서는 자라토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나병은 성경에서 그저 일반적인 병 중 하나일까요? 아니면 죄나 벌의 의미를 포함한 병일까요? 어떤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둥병 하면 성경에서 일반적인 병이다, 혹은 뭔가 죄라든지 벌과 좀 관계가 있는 병이다. 한 두 군데 소개하지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옵니다. 어느 날 미리암이 아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했죠. 왜 비방했습니까? 물론입니다.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 어떻게 앞서는 지도자가 여색을 밝히고 더구나 같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비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죠. 민수기 12장 2절.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고 얘기했냐? 우리한테도 말씀했다 하면서 지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면 다야? 하나님 만났으면 다야? 나도 하나님하고 직거래 한다니까 하면서 비방과 더불어 교만함을 나타냈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너희 중에 혹 선지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내 뜻이나 나를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 선지자한테 얘기하겠지만 7절 내 종 모세하고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내 집에 뭐이다? 충성한다.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세하고는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직접 대면하여 확실하게 말하고, 아리아리한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더구나 그는 나의 형상을 보거늘 감히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비방하던 아론과 미리암을 꾸짖으셨습니다. 특히 이 일에 주도자가 되었던 사람은 아론 쪽보다는 미리암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한테 벌을 내리셨죠? 뭔 벌입니까? 그 몸에 나병이 생기게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사 미리암을 7일 동안만 짐 밖에 쫓아 머물게 하다가 회복시켜 다시 들이셨지요. 이렇듯 성경에 나타난 나병 혹은 문둥병은 때로는 죄와 벌과 연관이 있는 병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대기하
26장에 보면은 유다 왕국의 왕 중에 우시야, 시작, 우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우시야는 16살의 나이에 왕이 올랐습니다. 어립니까? 왕 노릇 할 만합니까? 네. 16은 아직은 많이 어린 나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비록 16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주위에 스가랴 등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로 이 우시야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나라를 이끄니까 나라가 50년 가까이 그 나이 60이 넘어 70이 다 되도록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 말을 듣고 사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16살의 왕이 됐지만 지혜롭고 하나님 편의 사람 말 듣고 사니까 오랫동안 훌륭한 왕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시야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기 나라가 강盛해지니까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교만한 마음. 이거다 내 덕이야. 내 잘나서 우리나라가, 내 잘나서 우리 집안이 내가 잘해서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절로 가버리고 교만함이 들어갔죠. 어느 날 그는 성전에 갔습니다. 오늘은 내가 좀 하나님께 분향해야 되겠다. 성전에 성소라고 있는 곳에 하나님을 분향하는 분향소가 있는데 하나님은 법으로 말하기를 제사장,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만 하나님께 분향해야 된다라고 구약시대에는 정했어요. 근데 지금 누가 하겠대요? 왕이 해보겠대요. 그러자 당시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과 수십 명의 레위인들이 왕 앞에 막아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역대하 26장 18절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는 것은 아론의 제사장들만 할 것이니까 지금 당장 이 성소에서 모아서서 나가셔야 돼요. 여기 성소도 구약시대는 말입니다. 제사장만 들어왔지 안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왕에게서 떠날 줄 모르니까 얼른 나가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그때 이런 말을 들었으면 우시야는 당연히 분향을 당장 멈추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갔으면 되는데 하면서 제사장 그 말을 하는 아사랴를 향해서 크게 분노했죠.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제사장에게 분노하던 우시야의 왕의 이마에 뭐가 번지기 시작했죠? 순식간에 문둥병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고 나머지 기간 별궁에서 더 이상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는 그런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혹은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문둥병 혹은 나병이라는 것이 60여 번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죄와 혹은 벌 이런 부분으로 연관된 특별한 병이었던 것이다 라는 말.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병, 문둥병은 사람만 걸릴까요?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도 걸릴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병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무거운 분위기신 것 같은데. 자, 성경이 말하는 나병, 문둥병은 사람만 걸리냐, 다른 것들도 걸리냐? 자, 일부 예배 때는 맞췄습니다. 왜 맞췄느냐?
아까 성경 봉독할 때 잔 또 읽었거든요. 여러분 성경 봉독할 때 목사님 목이 좀 쉬었네. 어디 틀리지 않고 읽으신가? 이렇게 하면은 절대 못 맞추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서 보시고 묵상하면서 보셔야지 답을 맞히죠. 자, 과연 성경에는 문둥병이 사람만 걸리는 병인가 다른 것도 걸리는 병인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 바로 앞인 레위기서 13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이건 누가 걸린 나병입니까? 일단 첫 번째, 나병은 누구도 걸린다? 사람이 걸린다. 자, 레위기서 13장 49절입니다. 시작. 그 의복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누구한테 보여라? 제사장한테 보여. 나병, 문둥병은 뭣도 걸린다? 옷이나 가죽 등에도 나병병이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본문 34절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겁니다. 제가 혼자 읽지요.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르렀을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어디에도 나병이 걸린다는 말입니까? 집에도 걸린다. 성경에는 사람도 걸리고 나병은 또 뭣도 걸리고 옷이나 가죽에도 걸리고 또 어디에도 걸린대요? 집에도 걸린다. 의미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는 집에 걸리는 나병, 이른바 집문둥병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집도 문둥병이 걸리나?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문둥병이라는 단어는 자라토라는 말인데, 자라토는 문둥병의 문둥병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병을 포함하니까 이게 문둥병이 진짜 집에도 걸리는 거야? 유사한 병은 걸린다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 집나병 혹은 집문둥병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집에 나병이 걸렸다, 집에 문둥병이 걸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성경에 나타나는 나병, 문둥병은 뭐와 관계도 있다 했습니까? 죄와 벌과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로 집에 문둥병이 생겼다는 말은 집이나 집안과 가정에 죄와 벌과 연관되는 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죄를 지으면 제가 벌을 받는.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가정도 죄를 짓기도 하고 사회도 죄를 짓기도 하고 국가가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많은 나라의 사회들이 큰 죄를 하나 짓고 있죠. 뭐이냐? 남자끼리 결혼해도 돼. 여자끼리 결혼하고 부부돼서 살아. 이것을 온 사회들이 막 여기저기서 그렇게 합시다. 법을 뜯어 고칩시다. 때 맞춰서 빵 쳐주심으로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그런 뜻으로 아마 발로 차버린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국가적인 죄와 벌도 있지요. 유다 왕국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왕만 버린 것도 아니고 백성들만 버린 것도 아니고 왕과 백성, 어린아이와 노인 할 것 없이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사랑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죄와 벌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엘리, 하나님을 무시했고
엘리가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는 것들을 자신들이 개인의 탐욕을 위해서 써버리고, 결국 엘리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죠. 이렇듯 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사회에도, 교회에도, 국가에도 존재한다라는 말이고, 집문둥병, 집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정에 임한 뭔가 문제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요사이 우리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상하리만치 어렵고 힘든 일이 반복되고, 집에 들어가면 웃을 일보다는 짜증나는 일이 많고, 집안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보다는 여기서 삐걱 저기서 삐걱 자꾸 생기면은, 여러분 여기 써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뭔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혹시 우리 집에 어떤 문둥병이나 나병 이런 것과 비슷한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하나님께 물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집과 가정이 정결하게 되고 정결한 가정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좀 더 깊은 말씀을 하기 위해서 3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나병이 생겼는데 그 나병을 생기게 한 게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자,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나병이 생겼는데 그 나병이 생기게 한 게 누군지를 보자, 그 말입니다. 본문 34절.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와타시가 한글말로는 누가 발생시킨 거야 이 집에 문둥병을 하는데, 일본어 성경에는 확실하게 나옵니다. 와타시가 아나타 가타니 쇼유치として与えようとしているカナンの地にあなた方が入り、私がその所有地にある家にじゃらっと、즉 문둥병입니다. 니侵された箇所を生じさせた時. 자, 이 집에 문둥병 일으킨 건 누굽니까? 누굽니까? 와타시가. 여기서 와타시는 누굽니까? 무슨 일본어 시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죠? 와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내가 어느 집에 문둥병이 생기게 했을 때에 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인 34절에 보면은 문둥병을 생기게 한 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남의 집에 문둥병을 생기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시작. 집안에 고침받을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신호다. 사람의 몸에 죽을 병이 들어왔는데 죽을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징조도 없고 증상도 없으면은 결국 그 사람은 그 병이 퍼져 뭐 하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내 몸에 위에 암이 찾아왔다라고 해봅시다. 위에 암이 찾아와서 점점 암이 커지면 증상이 나타나야 좋아요? 안 나타나는 게 좋아요? 나타나는 게 좋지요? 왜요? 그래야지 병원 가서 고치니까 말입니다. 어떤 사람 그러죠? 난 아무 증세도 아무것도 안 아파. 뭐요? 가서 딱 해봤더니 말깁니다. 3달 사셔야 많이 사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뭔가 좀 뻑뻑하고 웃음이 사라지고 뭔가 자꾸 일이 터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뭔가 고칠 게 있나 보다. 뭔가
우리 가정, 우리 부부에 뭔가 좀 뭐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는 자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왜 두 번째 우리에게 문둥병과 유사한 어려운 것들을 주시느냐? 시작. 집안에 있는 죄를 속히 제거하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물론입니다. 집안에 나쁜 유독성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데 그 곰팡이를 빨리 깨끗이 제거해 없애버려야지. 내버려두면 온 집안이 뭐가 됩니까? 곰팡이.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되죠. 그 유독성 곰팡이 때문에 병이 생기고 세포들이 죽고 암이 생기고.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집에 곰팡이 혹은 문둥병 같은 것들을 허락하시느냐? 셋째, 시작. 그 가정의 경건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경건한 성도인데 가정으로 볼 때는 경건치 못한 그런 분들 많습니다. 목사님은 경건하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 가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개인적으로는 훌륭한데 그 가정을 보면은 그런 가정이 있어요. 스가랴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정이 범한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가 나타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눈앞에 뭐가 크게 날아가더래요. 얼마나 크냐? 가로가 10m, 세로가 5m니까 지금 우리 교회 요 앞에 부분 이 정도 좀 한 절반 정도 되는 이런 큰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래요. 자세히 보니까 그 두루마리 앞뒤에 뭐가 빽빽하게 써졌더래요. 그 스가랴가 야, 희한하다. 저 큰 두루마리가 뭔가 성경 말씀이 써진 것 같은데 이렇게 날아다니고 하니까 그 옆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스가랴한테 얘기를 해주더래요. 뭐라고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른다. 지금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은 뭡니까? 두루마리 큰 거, 하늘 날아다니는 거. 내가 보냈나니 계속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지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습니다. 스가랴서 이 말씀 바로 전해보면은 거기 써져 있는 말은 너희 가정이 내게 범죄하면 이렇게 하겠다 라는 말씀이 써져 있다는 걸 아시죠? 제가 아까 했잖아요. 그 큰 두루마리 앞뒤에 뭐가 써졌다고. 너희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면 이런 벌을 내리겠다라는 말씀들이 써져 있었고 그 말씀이 날라댕기다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문둥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하지 않는 그 집에 들어가 먼저는 뭐가 불타고? 두루마리가 불타고 두루마리가 불타면서 뭐와 뭐까지 불타버린다? 돌과 나무까지 한 개도 빠짐없이 집을 태우리라.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이 평안하지 못하고 우리 집안이 어려운 데에 냅두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빨리 제거하고 아르라고 우리의 가정에도 문둥병과 같은 일들, 꼬이는 일들을 가끔씩 허락하신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 찾아온 병을 하나님이 주신 병을 없애버릴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첫째, 35절입니다. 본문 35절 시작.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습니다. 무슨 병균이 집에 생겼어요.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자기가 판단하지 말고 누구한테 가라? 제사. 물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과 집안에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것을 모른 채 하거나 혹은 끙끙 앓지만 말고 혹은 내두려보지 말고 목사인 저에게 말도 하시고 기도도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36절 시작.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해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봐라. 이게 조금 우리말로 번역할 때 문제가 되는데 우리 집에 여기에 뭔가 야리꼬리한 병균이 발생했다는 것이요. 우묵하게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말고 첫째 제사장한테 가라. 둘째 제사장은 들어가기 전에 이 병이 온 가재도구에 번지지 않도록 뭐 해라? 가재도구들을 갖다 찍게 해서 바깥으로 끄집어내라. 그 다음에 뭐 하라? 들어가서 이게 뭔가 하고 살펴라 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나쁜 병과 악이 온 집안에 넘쳐 퍼져버리지 않도록 집안에 있는 것 중에 빨리 옮길 만한 것, 빨리 옮겨져 망칠 만한 것들 보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다시 쓸 것은 새로 깨끗이 닦고 그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집안을 정리해야 됩니다. 특히 집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처분해야 돼요. 묻습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과 집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여러분과 저의 경건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처분하고 저 바닷가에 간다, 던져버려야 한다. 자, 세 번째. 본문 38절입니다. 38절 시작. 제사장은 큰 집문 가서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집문으로 나와서 계속 그 집을 이래 동안 뭐 해라? 회색. 자,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이 집에 어느 누구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집주인도 들어가면 뭐 한다? 안 된다. 그리고 39절 일주일 후에 가서 다시 살펴보라.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집에 가서 이불 깔고 편히 자는 게 아니라 주회전에 가서 하나님, 뭔 일입니까 이게? 저희 집에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병의 끝자락병이 좀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뭘 치료해야 될지, 뭐가 문제인지, 예배의 자세가 잘못된 건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한지를 가르쳐 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 39절, 40절, 41절 시작.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다. 이게 진짜 병인 거라. 퍼졌다고 한다면은 40절 그는 명령, 제사장이 그 집 주인한테 명령해서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려라 라고 하고, 이번엔 돌이 아니라 또 시작.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하고. 그렇습니다. 흙에 문제가 생겼다, 번졌다면 온 집안의 흙들을 다 긁어내가지고 그걸 해서 부정한 곳에 싹 던져버리고 다시 일주일을 살펴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새 돌로 새로운 흙으로 벽을 발라서 이제 평안하게 살라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7일 동안 거듭 살펴본 후 돌 한 개가 문제면은 그 돌을 버리고, 흙이 문제면은 주위 흙들을 다 긁어내고 집안을 새롭게 하라. 즉 집을 다 불태워 허물어 버리지 말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잘해서 깨끗하게 해서 너 가정이 거룩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내가 함께할 가정, 은혜로 사랑으로 복줄 가정으로 만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향한 사랑의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그렇듯 우리 집안과 가정도 가끔은 병들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이 병에 걸리듯 가정도 집안도 병들 때가 있다라는 말. 그 병의 원인이 우리한테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에 병을 주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있게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왜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 가정에 문둥병이나 이상한 병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물론입니다. 우리 가정을 건강한 가정, 경건한 가정, 복된 가정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야 뭐하니까? 고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혹 부모와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고 기쁨이 사라졌다면 우리 집에 나병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집안에 있으면 안 될 것을 찾아서 처분하십시오. 우리 집에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처분하십시오. 일주일이든 3일이든 날을 정하여 온 가족이 주의 전을 찾으며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평안했던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오는데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문제를 발견하게 하실 거고, 문제를 발견하게 하셨다면 그 부분을 빼든지 흡든지 해서 치료하셔야 돼요. 그래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더 복되고 평안하게 하실 것 믿습니다. 끝으로 어떻게 치료해요? 뭘로 치료합니까? 의사한테 가면 되는데 우리 집안에 온 문둥병은 뭘로 치료합니까? 그 얘기 2분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습니다. 더러워도 깨끗하게 만들면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둥병이 펴도 어떻게 없애느냐? 2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집에서 말씀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말씀 혼자라도 읽는 겁니다. 집안 곳곳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오기만 하면 짜증났던 사람들, 남편이 웬일인지 주의 말씀으로 치료가 돼서 오늘 집에 좀 편안한 것 같아. 요새 잠이 잘 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게 하는 능력. 더불어 뭐도 기도. 하나님, 어떻게 잠을 자도 꿀꿀한 잠만 자고 길게 자긴 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하품만 뻑뻑 나오고.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 우리 가정, 이 침대에 이루어지게 하세요. 기도로 뭐를 선포하는 겁니까?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매월 3번째 주일을 가정주일로 정해서 2부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든 안 하든 곧바로 가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식사하면 식사하고 가고 식사가 없는 주일은 가정. 뭐 하기로 했습니까? 집에 가셔서 가정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혼자면 혼자 주님 모시고 단둘이서, 셋이면 주님까지 4명이서, 가족이 10인데 예배 드릴 상황이 나밖에 안 되면 나하고 주님 둘이서 예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전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못 받은 분들은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십시오. 집에 도착하자마자든 아니면 저녁 먹고든 아니면 다 잘 준비하고 온 가족이 자기 직전이든 부디 부탁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 청결케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받는 놀라운 복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하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기도야말로 우리 집안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가정 예배야말로 우리들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가장 지름길인 것을 믿으니 오늘 이후 매주 세 번째 주일날 한 주 전에 꼭 말씀 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묵상하시고 예배 드리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는 일들이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정도 가족도 집안도 때로는 병에 걸립니다. 성경은 그 병 중에 하나를 나병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오늘날 우리의 집안에 나병균이 생기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병균이 들어와 아픈 것처럼 우리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될 균들이 들어올 때 가장이 아프고 내가 아프고 집안이 아프고 자녀가 아프고 웃음이 사라지고 형통한 것보단 걸림, 이때야말로 우리 집안에 처분할 것들을 과감히 처분하고 거룩한 가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오늘 이후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선포하며 주님을 높이는 가정마다 하나님 더더욱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경외하는 가정에 받는 복을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자랑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